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7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강 위로도 완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자 저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자 저희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참 진리로부터 온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천중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2025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이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게 되고 투정하게 되고 그래 하다 보면은 그 아픔과 통증이 가중되어져서 영을 잠자게 만들고 정신의 세계에, 그릇된 정신의 세계에 지배를 받게 되고 육체는 정신적인 아픔과 통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모습, 말씀, 진리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친구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까지 합니다. 당대의 학자요, 엘리트로 꼽히는 친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지식적인 핍박과 그 권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욥과의 친구들과의 갈등이 더 가중되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욥이 변명도 해보고 그랬지만 친구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욥이 친구들을 가르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강조한 나머지 그 역시 그의 친구들과 비슷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은 진리로 참 자유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길지만 함께 묵상하면서 새김질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는 인생의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착착착착착 알아서 하고 물질관 그리고 꿈을, 비전을 향한 자아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활동하는 자녀들은 믿음직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보아도 좀 확신이 안 가고 계속 불안증을 양산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연말에 아마 2025년도 교사요, 성가대원이요, 구역장이요, 교구장이요 다 임명을 받았을 것인데, 임명을 할 때도 목사님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임명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근심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직분자들 한 사람에 따라서 그 반이, 그 부서가 굴곡이 심해질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련이라고 하죠. 연단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대지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전능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신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없이는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고난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의 모든 행사는 망가뜨리고 부서지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치유해 주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이 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의 유익을 위한 영혼의 쓰라린 아픔을 통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하고 궁극적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고난을 닥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언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공의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연예인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잘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어느 배우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서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 못할 때,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나라와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지는 일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봉사하게 되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당하였던 슬픔의 당시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가 4년 이상을 눈물 속에 지내는 모습을 간혹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다른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고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 것만, 내 앞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위한 경륜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시각, 투정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을 싹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움의 가운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떡을 찾고 물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성숙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천중학교 성도님들의 고난은 단축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길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불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거짓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무슨 말로 자신을 공격한다 해도 자신의 결백은,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친구들과 조금도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정치인들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라. 예수 믿는 척하지 마라.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올무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죄됨만 인정한다면 그는 친구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아마 치료하고자 의원을 찾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타협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가끔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사용하는 실화가 있죠.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교회군들이 따발총을 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 마당으로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마당에 던져놓고 침을 뱉고 예수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장로가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권사도 울먹이면서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주일학교 여아가 차례가 되자 예수님의 그 초상 액자를 붙들고 흐느끼면서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너무 슬프고 통곡하며 우니까 괴뢰군이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침 뱉고 지나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떠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급기야 그 괴뢰군 대자가 그 아이의 눈물 어린 사랑과 희생을 각오한 순교 정신, 순교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일제에 칼뿌리가 나의 목을 향하고 있다면 6.25 때 괴뢰군들의 총구멍이 나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순교를 각오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욥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에 대하여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변함이 없고 유동이 없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의 태도에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일절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쏟아놓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세속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정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자녀만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은 환난이 사곡한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곡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영하며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모든 소망을, 그들의 모든 소망은 상실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는 소망이 있어도 어떤 환난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연달하고 궁극적으로 놀라운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사랑의 매라고 딱 써놓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님의 시야, 부모님의 생각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경고를 하고 급기야는 그 사랑의 매를 듭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연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만 응답하십니다.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경건한 자만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로 양식을 삼을 때에 책벌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전혀 근거 없고 잘못된 말들을 늘어놓고 있음에 책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자요, 신학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욥의 고난이 관련해서 오직 현세적이고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허탕한 사람들로 전략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다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심판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만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복신앙적인 미신적인 신앙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신학자들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원주의적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다 허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사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죄 없다 아니하시고 엄히 책망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욥에게 보인 진리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결백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 진실한 자녀, 확신하며 신뢰하는 사랑하는 청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참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진리 안에 거하고자 나아가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